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베스를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 발간된 이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유명해졌고요. 동일 제목의 노래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등등 다양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분량은 진짜 작지만 다윗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성경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야베스가 스타 반열에 오르던 그 시기는 IMF 이후에 한국 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문을 열던 그 시기와 맞물려서 참 많은 성도분들이 이 기도는 진짜 내 기도다. 이 말씀은 진짜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여기면서 소리 높여 부르짖기도 하였죠. 그래서 우리 장년분들은 아마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도가 한국 기독교의 어떤 세속주의 또 기복신앙을 부추겼다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는 점차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 청소년에게 야베스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물론 야베스의 기도를 사용한 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마음으로 인용한 사람들도 있고 또 대다수가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눌 이 야베스의 기도는 기복주의 신앙의 기도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받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특별한 기도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바꾼 기도? 운명을 바꾼 기도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야베스의 이 기도는 개인의 운명을 바꾼 기도였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꾼 기도였다는 거죠. 야베스 그 이름의 뜻처럼 야베스의 인생은 고난, 고통, 슬픔, 투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인생이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평가받게 되어지는 그 운명을 바꾼 개인의 운명을 바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야베스의 기도는 공동체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도였어요.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이 역대기는 포로 후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인데요.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우리에게는 진짜로 지루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족보 안에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족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가 상징하는 것? 찬양? 어디서 뭐가 답이 들린 것 같은데요? 왕. 네, 맞아요. 유다 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왕. 다윗 언약.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맞아요. 제사장입니다. 물론 왕도 제사장도 다 찬양을 하죠. 제사장이에요. 즉 역대기 저자는 시작부터 이 족보를 강조하고 또 특별히 유다와 레위 지파를 강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그 정체성을 알게 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로 회복될 거야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그런 자들입니다. 지쳐있고 무기력한 사람들인 것이죠. 아니, 지금 당장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되어진다고? 그 의심 어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역대기 저자는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진짜 뜬금없이 그 가운데에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넣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야베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저자는
야, 너희들 야베스 알지? 그 소문난 야베스 알지? 고통과 슬픔으로 태어나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된 그 야베스 알지? 그런데 왜 너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왜 이스라엘은 변화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기도만 있다면 야, 너도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마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오늘 함께 나눌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개인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위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브노트, 영성일기를 작성하는 훈련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면 쉬우신가 보죠? 쉽지 않으시죠? 네. 당연해요.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기록까지 한다는 것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일기를 못 쓴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혹 이 자리 가운데 한 주도 빠짐없이 쓰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상하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특별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운명이 이 기도를 통하여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토브노트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나보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등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야베스의 이 운명을 바꾼 기도가 할 수 있는 나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회사, 학교까지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럼 도대체 그 위대한, 그 특별한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베스의 그 운명을 바꾼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기도였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달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오늘 야베스는 이 기도의 대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운명을 바꾼 이 기도는 나의 오해와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으로 얼룩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한 그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안다는 것은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정말 아세요?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지난주처럼 지금부터 제가 또 질문을 할 테니까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갑니다. 금요일 시간에 우리가 나눈 야고보서 말씀처럼, 여러분, 나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그 즉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또 갑니다.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칠 때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과 짜증나는 감정이 막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그 즉시 마음 가운데 강 같은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정말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또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물론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 이하 청소년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셔. 하나님은 계속 나를 괴롭혀. 하나님의 스타일은 영 나랑 안 맞아.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해요.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주었다는 내용이죠. 잘 아시죠? 자, 이 종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선 2명의 종은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까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거야,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었고요. 마지막 종은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을 향한 주인의 심판은 진짜로 끔찍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종은 왜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다 묻어두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네,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못된 분으로, 나를 괴롭히는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사명,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하고 심판받는 그 종의 운명을, 그 죄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든지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55장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사야 55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예요. 즉, 그 모든 목적은 끝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완전하게 만들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다른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사야 29장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대로 알기 힘씁시다. 말씀도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요. 성경도 여러분 열심히 읽으세요. 우리 그 토브노트에 성경 읽는 칸 있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묵상도 하셔서 정말 말씀이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알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내용, 아는 내용 있다면 제발 믿읍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또 아는 그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야베스처럼 우리의 출신, 신분, 성장 배경, 과거의 아픈 상처, 쓴뿌리,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운명이 바뀌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로 운명을 바꾼 그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기도라고 나누었다면,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된 것은 야베스의 기도는 주님의 손만 의지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남은, 주님만 붙든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가 주님의 손만 의지한 기도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베스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동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야베스는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가 없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의 아버지가 야베스가 생긴 후에 죽었든지 어디로 사라졌든지 어쨌든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족보가 이어지는 이 본문에 야베스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아버지가 지어주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었다고 나오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없는 삶은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힘든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출생부터 야베스에게는 예견된 고통과 고난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 경제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여러분 영토, 땅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좀 살만한데, 먹을만한데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좋은 음식 먹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생존권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인 거죠. 오늘 9절에 가족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형제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에게는 둘 이상의 형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생기고 나서 아버지가 죽었다면 야베스는 몇째? 왜 막내인 거죠? 야베스는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정말 변변치 않은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것이죠. 있지도 않은 유산은 다 누구에게 가요? 형제들에게 돌아갔을 것이고, 그러면 받을 유산조차도 없는, 아버지도 없고 유산도 없는 그런 불쌍하고 가난한 인생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땅을 구한 이 기도는 살만한데 조금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지파와 모든 가정 가운데 땅이 분배될 때 나에게도 살 수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그 절박한 기도였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야베스의 삶은 그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생존권에 관한 부분이라면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시고 간절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어쨌든 야베스의 기도는 긴 말 안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고통, 슬픔이라고 부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외친 기도였고, 진짜로 주님 손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만 남은 그 자리에서 외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론적으로 1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남은 기도의 자리, 운명을 바꾸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다른 대안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를 굴리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의 손만 의지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수많은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바꾸실 수 없는 그 주님께서 이미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시편 18편 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잠언 8장 17절. 우리 더 크게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9절 말고도 수두룩 빽빽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약속을 변개치 못하실 그분이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모든 약속된 복을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주님만 남은 기도,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육체가 주를 앙모하게 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사무엘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고통 가운데 기도한 끝에 누구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죠? 사무엘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진짜 주님밖에 남지 않은 그 기도를 하게 된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베스처럼 주님만 남은 기도,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주님의 손 말고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 그 기도까지 나아가는 것은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어쩌면, 아니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뒤집혀야 하는, 끊어져야 하는 그 운명의 사슬, 죄의 사슬이 있다면, 죄에 사로잡혀 여전히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우리의 감정, 생각, 습관,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사단이 톡 치며 쓰러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욱이 야베스가 보여준 그 간절함과 절박함까지 이르는 그 기도의 모습이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토보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그냥 이게 내 모습이지, 그래 죄인인데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라고 여겼던 그 모든 운명이 뒤집어짐을, 변화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되고 표현되든지 죄에 속했던 그 모든 운명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정말 뒤집어지기 원하십니까? 내 모습은 왜 그럴까? 내 출신은 왜 그럴까? 우리 집안의 꼴은 왜 그럴까? 우리 회사는 왜 그럴까? 한숨 쉬는 그 모든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기도하자고요. 첫 번째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진짜 믿고 기도합시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오해로 얼룩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걸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나의 모습, 이런 상황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 내가 십수년을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던데,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기도하면 우리 주님 당장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우리 토보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만 남은, 예수님의 손만 의지하는 그 전부의 기도까지 나아갑시다. 잠깐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잠깐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으니 내 자존심 버리고, 내 자아 버리고, 기대했던 사람 버리고, 기대했던 결과 내려놓고, 의지했던 무엇인가, 바라던 그 무엇인가 다 내려놓고 진짜 주님만 남은, 주님 손 말고는 내가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나 이 시간 주님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까지 나아갑시다. 그러면 오늘 야베스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출신이 어떠하든, 성장 과정이 어떠하든, 배경이 어떠하든, 학벌이 어떠하든, 재력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셔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운명을 바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기 모인 토보처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주의 자녀, 주의 일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렇게 인사했지만 오늘도 우리 이렇게 개인 자신에게 인사할까요? 너 진짜 짱이야. 다 같이 너 진짜 짱이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너 진짜 짱이야. 우리 예수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너 대박이야. 너 최고야. 여러분 이거 제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나는 원래 무너지는 인생이지, 나는 원래 꼬꾸라지는 인생이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꼬꾸라지는 인생일지라도 그 순간 주님 오시면 어떤 어둠의 권세도 손도 댈 수 없는 그 위대한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알고 믿고 기도하자고요. 정말 알고 믿고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나도 내 자신 믿을 수 없지만, 아니 주님, 이런 내가 달라진다고요? 아니 이런 내가 변화된다고요? 이런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된다고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선포된다고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 바뀐다고요? 나를 통하여 학교가 바뀐다고요? 이 업계가 바뀐다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요. 왜 안 믿으시냐고요?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장년 여러분, 절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셔서는 안 돼요. 뭐 이건 신학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뭐 진짜 그래요. 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도 지루하지 않을까요? 영원토록 주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할 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인생 80년 90년 살았다는데 우리 주님 얼마큼 알겠습니까? 영원에 비하면 얼마큼 알겠습니까? 지금 경험한 거 말도 안 되게 많이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갈망하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 왜 이렇게 나 못되게 구는 거야?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다 싫어하시네. 그 좋아할 게 망할 거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정말 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위대한 인생 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 제대로 알고 기도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야베스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모든 게 바뀝니다. 지금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남는 기도가, 주님만 남아있는 기도가, 주님의 손만 의지하는 기도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기교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아내와 알고 저는 이제 인사드리면서 뭐 개척을 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전사님 보는데 전사님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과도 나눴지만 저의 이제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단어가 행복이잖아요. 제 카톡에도 그래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꼭 행복하세요,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교수님께서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편안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행복한 교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이라 그랬어요. 제가 맞아요 교수님, 주님께서 그 마음 주셨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할 때 가능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근데 그 행복할 수 있는 조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죽기를 두려워하여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거 얻으면 이제 이거 잃으면 안 돼, 그렇게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죄의 종노릇하다가 죽는 그 인생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 하면 돼요 우리? 믿으면 돼요. 주님은 얼마나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시겠어요. 내가 다 해놨는데 그걸 몰라서, 그걸 안 믿어서, 알고도 안 믿어서
왜 여전히 그 불행 가운데 놓여 있느냐? 왜 여전히 우울 가운데 놓여 있느냐? 왜 여전히 그렇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 가지고 씨름하느냐? 우리 주님 오늘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제발 믿어라. 계속 나누는 거지만 정말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구했으면 성령님 지금 즉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고난과 근심과 염려, 그 수많은 아픔이 찾아올 때에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너무 놀랍죠? 2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죠? 이걸 진짜 믿기에 우리 주님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정말 경험하여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 하루하루 정말 행복한, 진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진짜 행복하고 싶어요. 나 진짜 웃고 싶어요. 마음껏 웃고 싶고 마음껏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주님 약속하신 거, 주님 다 이루신 거 내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 나에게 주소서. 이미 다 이루신 그 믿음 나에게 주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너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라. 주님,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수준으로 생각한 하나님을 모두 십자가 앞에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알 뿐 아니라 제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야베스처럼 주님 말고는 의지할 수 없는 주님의 손만 의지하고 붙드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때의 주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닌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오직 주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오래 믿어봤지만 변하지 않는다 여겼던 그 모든 영역이 변화되어짐을, 그 운명의 뒤바뀜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